여기 이상한 데 아니에요. 네, 교회 맞아요. 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고요. 목회한 지 지금 30년 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데가 강원도 하천에서. 그럼 고향이 강원도예요? 아니요, 우리 그때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단독 목회라는 걸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강원도로. 네, 강원도 하천으로 가서 3년을 시골 목회를 하든 개척교회를 하든지 해야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3년인데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5년을 하더라고요. 5년. 근데 5년이 좀 더 편해졌어요. 시간만 길어졌어요. 그냥 부목사로 뭐 부교육자로 5년만 있어도 목사 안수 받아요. 목사님 때는 학부만 나오면 됐잖아요. 네, 학부만, 그렇죠. 대학원 나와야지. 네. 또 5년 해야지. 네. 그러니까 시간은 엄청 길어졌는데 이게 결국 내용으로 보면은 시간만 늘려놓은 거야. 그럼 요새 학부 애들은 공부도 안 차나요? 우리는 그때 대학원 문화가 아니었죠. 80년대 학교만 나와도 충분했었을 때. 가끔 내가 진짜 요새 지난 한 20년 동안 학교 떠나고 꿈만 꾸면 꼭 학교에 가서 많이 하는 꿈을 저는 시험 치다가 떨어지는 맞는 거 같아서. 나는 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 꿈을 꾸는데 그러시구나. 그래서 목사님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꾸고 나면은 그래서 기분 좋지는 않아. 목사님 오늘 머리가 작가의 머리이세요. 전혀 신경 안 쓰고 왔는데 머리가 어떤지 몰라. 안녕하세요. 당신 머리도 만만치 않아. 안녕하세요. 저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 예. 대통령이 더 이상 안 되죠. 옥자. 짝꿍이신 건가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옥자. 그러니까 내 친구 옥자. 제가 춘자, 알자, 경자, 예자. 애자 하면 또 애숙이 나와야지. 뭐 고모가 예숙인데. 참. 에이. 자, 당신 뭐 네, 준비 저도 안 돼요. 시작하죠. 자, 우리가 인류사에 아주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잘 모아놨더라고요. 이게 우리 밴드에 사진을 올려주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캡처를 했어요. 앙드레지드가 진실을 찾는 자를 신뢰하되 진실을 발견한 자를 의심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진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내에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문선명, 이만희, JMS의 정명석.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진실을 발견했다고 그러고 하나의 거대한 팔을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또 요새 원어 성경하는 분들. 진실을 발견했다고. 구원파의 모시기. 요새 2단 해제는 됐지만 그래도 다락방의 모시기. 자기가 진실을 발견했대. 진리를 발견했대. 자기는 천재래. 그러면 끝난 거야. 이게 진실을 찾는 자는 신뢰하되 진실을 발견한 사람은 늘 의심을 해야 돼요. 이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기독교가 타락한 거는 의심을 안 하고 무조건 믿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아나톨 프랑스가 또 이런 말을 했죠. 진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인간을 잔혹하게 만든다. 십자군 전쟁 때 보세요. 십자군 전쟁 역사를 요 며칠에 걸쳐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십자군이 잔인했을까요? 그때 이슬람군이 더 잔인했을까요? 게임이 안 되죠. 이슬람군이 잔인해진 거는 지금은 굉장히 잔인해요. 그때 십자군한테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은 왜 이렇게 확실하게 잔인했을까요? 확실하게. 진리를 찾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했어요. 신앙 안에서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잔인한 거예요. 우리 요 화면 그대로 제가 다 올릴게요. 유튜브로.
편집을 많이 해서 그렇지. 예, 편집을 많이 해서 그렇지.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면요. 아랍인드 아디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막 찾으려고 그랬더니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이에요. 신기하다. 돈을 보여주는 순간 모두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굉장한 사업가예요. 돈을 보여주는 순간 모두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사람은 있잖아요. 목적이 뭐죠? 네, 돈이 목적이에요. 다 보면 아니라고 그래도 목적은 돈이라니까요. 전쟁하는 목적이 뭐죠? 인류사의 전쟁은 돈이에요. 정치하는 목적이 뭐죠? 돈. 권력을 왜 잡으려고 그래요? 돈. 우리 MB 대통령 보면 확실하게 대통령을 왜 되려고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지금 두 가지였어요. 보세요. 동기부여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진리. 그 다음에 믿음. 이게 동기부여였고 또 하나는 돈이 동기부여였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붙잡고 있잖아요. 완전 타락이죠. 둘 다 붙잡은 건 완전 타락이에요. 돈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 확실한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기업이 됐고 기독교가 한국으로 건너오더니 대기업이 됐더라. 대형교회 대기업이잖아요. 아니 일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프라임 타임. 그 말은 지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안 되죠. 아니 이건 손석희 아나운서가 한 게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 이미 3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기독교가 뭘 붙잡고 있죠? 두 가지를 다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돈과 신앙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이제 이걸 개혁신학연구회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개혁신학연구회에서 야 이게 기독교의 어떤 그 가계도예요. 일종의 발전 역사 가계도예요. 참 보기 드문 자료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연구했더라면은 이걸 1년 걸려도 못할 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줘가지고 참 감사하게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개혁신학연구회. 그러나 개혁자 들어가는 데서 선한 것이 절대 안 나옵니다. 항상 모든 이단 정제는 개혁에서 다 정제를 해버리세요. 네. 자, 이 기독교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OT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 그다음에 NT가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서 이분들이 벌써 여기서 좀 살짝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이때 사도적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사도적 전통 시기까지 문제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살짝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의심을 해야 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공부를 해서 바로 알아보죠. 예, 공부하신 분이라 확실히 하게. 자, 이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도 39권으로 확정이 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원래는 24번이라고. 예,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확정된 게. 그건 잘 모르죠. 예, 구약 성경 확정이 된 게. 구약 성경 이게 정경이야라고 확정이 된 게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90년도, 그러니까 100년이 채 되기 전에 AD 90년에 양리아 회의라고 했는데 다 그렇게 배웠어. 아니에요. 아니야. 다 그렇게 배웠는데 구약 성경도 확정이 된 게 이게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결정이 됐어요. 왜냐면 마소라 학파는 그때 나왔거든요. 마소라 학파가. 1400년도에 했다고 예. 배웠는데. 어느 교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정말 잘 배우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가 1400년도. 예, 그때. 이야. 정말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정말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우리 때는 신학대학 교수들이라고 해봐야 좀 무식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얌리아 회의. 얌리아 회의라고 말하는 하이미라는 분이 좀 이분이 집요하게 학문이라는 건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실체가 없는 얌리아 회의 이를 근거로 해서 문서도 불확실하게 얌리아 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게 2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의심을 해야 돼요. 여기 자 그래서 그러나 이 전체 가계도를 보면은 사도적 전승 때 전통을 통해 가지고 그 사도적 교부들에 의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사도적 전통이 뭐고 사도적 교부는 또 뭘까요? 사도적 전통은 뭐고 사도적 교부들은 또 뭘까요? 사도적 전통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해요. 신약 성경 전통이 없다니까요. 이때는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재해석했던 것이 바로 사도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재해석했던 대표적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누구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을 사도적 전통으로 그 해석을 했던 대표적인 분들. 잘 모르세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신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나는 바울의 그러니까 사도적 전통을 만들어내신 분 넘버 1 바울. 그 다음에 넘버 2 넘버 3 개가. 예, 넘버 4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파라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일이 된 게 아니죠. 사도적 전통도 통일된 게 아니에요. 이미 4분돼 있어요.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말을 했던 것처럼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4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 전통을 각각 사도적 교부라고 그러면은 몇 명이 붙여봤습니까? 예, 어서 오세요. 예. 이제 사도적 교부라고 그러면은 몇 명이나 붙잡고 있었을까요? 이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교부들이 뭔가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교부들이 있었어요. 이 굉장히 많은 교부들을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 보여드렸나요? 네. 그 묘비라든지 그 비석에 마갑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걸 다 보여드렸는데 사도적 교부들은 그러면 전통을 붙잡은 사도적 교부들은 크게 몇 가지의 주류를 잡고 있었을까요? 네 가지. 아 그렇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은 이 네 분들이 또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르세요. 다 다르세요. 아볼로는 출신이 어디세요? 아볼로는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아 찾아야지. 이럴 때 의심나면 무조건 성경 찾는다. 무조건 성경 찾는다. 성경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이 바울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출신이 어디세요? 알렉산드리아. 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지역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동안에? 모든 학문이 모여드는 자리예요. 이때 당시에 1세기의 알렉산드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에이 뭐 2000년 전에 도서관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가까이 있고 뭐 에이
지금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지금 돈으로 살려면은 그때 있었던 당시의 도서관의 책을 지금 돈으로 살려면은 돈을 얼마나 줘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좋아. 어마어마하게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 일단 2000년 전의 책을 지금 사. 책 한 권이 얼마 정도나 너무 될까요? 비싸죠. 몇백억에서 몇천억이 아니면 몇 조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책들이. 그럼 로마가 그때 이제 로마가 다 그리스가 모아놓고 로마가 모아놓은 거예요. 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을까요? 알렉산더가 세웠고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알렉산더가 세웠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도서관에 투자를 했겠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디까지 정복을 했어요? 아니 나라를 알아야지.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거는요. 자꾸 이렇게 해봐야 돼요. 자꾸 공부는 해봐야 늘어요. 이 사진을 이걸 띄우면은 나중에 또 찾아가기 힘드니까 일단은 알렉산더가 얼마나 넓은 땅을 소유를 했는지 보자고요. 이게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자,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일단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여기가 금싸라기 땅이에요. 이집트에서 최고 금싸라기 땅은 여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이 있어요. 아, 그렇죠. 나일강이 네. 위에서 흘러내려오잖아요.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수단 걸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일강 하구예요. 원래 하구역은 모든 비옥한 토양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게 되면 전체 식량을 다 공급합니다. 전 제국의 식량 창고예요. 여기는.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는 무조건 눈독 들이는데요. 식량 창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보이시죠? 요만해도. 여기가 제국의 식량 창고입니다. 식량 창고를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이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냐면은 인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까지 지금은 치면 굉장한 지역까지 간 거예요. 굉장한 지역까지. 자, 요거 이제 이거 또 확대를 해야 돼. 내가 안 보여. 여기 박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네. 박트리아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거 고대사 이름 하나 정도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예, 박트리아 옆에 파르티아라고 있는데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엑바타나 뭐 메디아, 바빌론, 여기 바벨론이에요. 이란.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예요. 지금 이게 유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시아까지 다 먹었어요.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죠. 네. 여기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면은 알렉산더가 여기에 전쟁하고 짓밟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이 나라 책들을 다 훔쳐서 여기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 박트리아의 자료들, 이 고대 고대 바벨론의 자료들 다 갖다 놨어요. 지금 학자들이 이 책 한 권만 봐도 야 하고 이게 유력하고 깨달은 책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니까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를 한번 볼까요? 로마는 얼마나 또 대단한 땅을 가졌을까요? 로마 사진이 로마는 얼마나 또 대단한 땅을 가졌냐면 사진은 이거는 또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더 넓어졌어요.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훨씬 더 넓어졌어요. 더 넓어지고 책을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놔요? 전 세계 도서관 여기다 다 갖다 놔요. 자료를 많이 찾아야 여기 있다. 자 이제 고대 로마 자료가 아니고 이건 다른 자료입니다. 이게 로마예요. 옆으로 사진 옆으로 있어가지고 돌리는 거 안 돼요? 예 돌려볼까요? 돌리는 게 되나? 네, 아직 잘 안 해봤어요. 자 되네요. 거꾸로 돌렸다. 다시 한번 돌려.
아 이게 이제 됐어요. 이게 지금 고대 로마인데 아니 이게 3세기경의 로마예요. 로마 제국이 요만했어요. 요게 로마 제국이 요만했어요. 엄청 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책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일단 훔쳐. 일단 빼서 그냥 점령했으니까 빼서서 어디다 갖다 놨을까요? 책을? 여기다 갖다 냈다니까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 여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살고 있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다 내려주세요. 눈이 부셔. 예. 좋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그러면은 도서관이 이만한 도서관이 있으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대학교가 있겠죠. 대학교가 하나만 있을까요? 전 세계 책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모여요? 책이 모이는 곳에 대학교가 막 세워지고 학자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전 세계 학자들이. 그러면은 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는 대장이 누군지 몰라 잠시만. 근데 이 대장 이름이 거론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중에 머리가 제일 좋았던 공부가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예? 아볼로? 누가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바울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바울이 끊임없이 했던 얘기 중에 자기는 무슨 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자기가 무슨 학문에 능통했다고 그러면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그 컴플렉스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볼로지. 아볼로하고 게임이 안 돼요. 아볼로는 다시 한번 보세요. 자료를 잘 보자고요. 우리 성경 안에 자료가 다 많이 있어요. 에베소의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에 좋고 성경이 능통하다. 언변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야 언변에 뛰어나죠.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은 있잖아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단어 하나가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만 꽉 쥐어짜도 기름을 거대한 유조선에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기름을 짜낼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문장 하나는 굉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정확한데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믿으라고. 믿습니다 하라고. 무조건 믿음으로 가지라고. 아니 이러니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뭐가 됩니까? 깡통밖에 안 돼요. 믿음의 깡통밖에 안 돼요. 그게 비극이에요. 성경의 이 풍부한 어마어마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죠? 네. 재밌을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자,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언변이 좋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진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아니, 말을 잘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에 타고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공부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 나오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언변이 좋다. 그럼 타고 태어났을까? 아니면은 정말 책을 많이 읽었을까? 책을 많이 두 가지. 읽은 사람. 둘 다. 둘 다. 예, 둘 다. 예. 예. 근데 요게 바로 성경에는 이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많이 엄청 공부를 좋아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라고 다 성경에 능통할까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다 성경에 능통할까요? 목사들이라고 다 성경에 능통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성경을 그럼 많이 읽으면 능통할까요? 아니죠. 성경 100독 아니 1000독 하신 그분은 신천지로 가셨다니까요. 그냥 기독교 CTS에서 뭐 그 성경 일독 사관학교로 만드신 그분이신데, 예, 성경 일독 사관학교 CT에서 그냥 올면은 일주일 내내 합숙시켜가지고 성경을 일독시키는 CTS하고 조인해서 대규모로 했었어요. 기독교 방송하고. 그분이 신천지로 넘어가셨다니까요.
많이 읽는다고 능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능통해지려면은 본질을 알아서 꿰어야 능통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학문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언변이 좋을 수 있다라고 짐작이 되죠. 또 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 영역은 몰라. 그 영역은 몰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학문적 분위기는 이 정도는 다 찾아낼 수 있다는 분위기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자 로마 시대가 이 정도의 엄청난 영토가 있었습니다. 잘 보이죠? 네, 영국부터 시작해서 독일, 여기 독일 프랑스 지역이에요. 독일 프랑스 지역에서 스페인, 여기에 알프스, 이탈리아 다. 아니 없는 데가 없어요. 로마가 박트리아 지방 아까 그 그리스보다는 조금 약했어요. 아까 그리스는 여기까지 더 나갔어요. 알렉산더. 근데 로마는 여기까지. 동쪽으로는 좀 덜 갔지만 이미 알렉산더 도서관에는 이미 어디까지? 여기서 훔쳐온 알렉산더 시절에 훔쳐왔던 책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렉산더 도서가 그까지 뭐 2000년 전에 있는 거 그까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 있잖아요. 지금의 가장 큰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쯤 될까요? 지금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도서관. 안 알아봐서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갔다 온 데는 뉴욕 그 스테이트 라이브러리. 뉴욕 도서관 정도면은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에요. 이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생긴 지 200년이 조금 넘은 나라예요. 유럽은 50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생긴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컴플렉스가 많아가지고 유럽에 비해서 전통인 얕으니까 이 돈은 있고 전통은 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만회하려고 전 세계에서 유물들을 다 사들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마구마구 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그 큰 박물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박물관을 하루 가지고는 다 못 봐요. 전 세계에서 훔치거나 사들여가지고 온 유물들로 다 채워놨어요. 만약에 미국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만한 것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까요? 미국의 국방비를 거기다 다 쓸어 놓으면 돼. 10년치 국방비. 미국의 1년치 국방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200조 원이에요. 200조 원. 10년치 2000조를 쓸어 넣어도 지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그런 책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책이 있다라는 것은 아볼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자우지가 이 모든 자료는 어디로 모여요? 일단 알렉산드리아로 다 모여요. 자료를 보고 연구하고 우리가 매일 신문을 보듯이 매일 신문이 나온다니까. 잡지가 나오고 신문이 나오고 이걸 또 해석해서 분류한 과학, 신학, 철학 모든 이게 다 지금 모여있는 자리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토목 전공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토목을 전공했어요. 토목 전공이라 또 자격증도 몇 개 땄고 토목 전공이라 제가 토목에 세계 일주를 2번 했잖아요. 전 세계 다니면서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게 넘버 1이 종교.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종교를 다 봤어요. 넘버 2가 토목. 건축물 봤어요. 자,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토목 기술이 더 뛰어났을까요? 아니면 지금 토목 기술이 더 뛰어날까요? 2000년. 그럼요. 2000년 전에
발라놨던 로마 시대 때 발라놨던 시멘트는 아직도 부식이 안 돼서 안 떨어져요. 지금 시멘트로 건물 지으면은 30년 지나면 부식이 돼서 떨어지잖아요. 네. 2000년 전에 지어놨던 상수도 하수도는 지금도 멀쩡해요. 네. 멀쩡하다니까요. 우리 마케도니아 가서 봤어요. 마케도니아. 여기 가서 우리 거기 위에서 사진도 찍었다니까. 여기 사진이 좀 이상한데 요쯤에 가서 봤어요. 요쯤에 마케도니아. 여기 가서 우리가 그 수로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둘이서. 너무 기가 막혀. 상수도. 그때 그 뛰어났던 토목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토목이 그렇게 발전을 하려면은 토목을 다 속여서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엄청난 책이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지금. 토목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2000년 전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제일 많이 발달했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이 착각부터 제일 먼저 버리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착각을 깨트리려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톨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앙드레 지드가 한 말이 있죠. 내가 붙잡은 거. 내가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붙잡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의심해라. 내가 붙잡은 순간부터 가장 잔인한 인간이 된다. 그렇죠? 우리 그거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 최고로 발전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그 역사관은 과연 성경적 역사관일까요? 유물론적 역사관일까요? 당연히 유물론적 역사관이죠. 유물론적 역사관은 아주 심플해요. 유물론적 역사관은 이런 거예요. 유물론 그 성경적 역사관은 이거예요. 딱 아주 그냥 이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성경적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 있다. 이거야 그냥 평면이에요. 평면. 그렇죠? 근데 유물론적 역사관은 뭐예요? 발전한다. 인류사는 발전한다. 어떻게 발전하냐? 정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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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반합으로 발전한다. 너무 쉽게 제가 정리해드렸나? 네. 네? 네, 너무 쉽게 정리해주셨어요.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알게 모르게 유물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봐요. 그러니 성경이 보이나? 절대 안 보이죠. 역사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진실을 찾는 자는 다시 한번 진실을 찾는 자는 신뢰해야 돼. 진실을 발견한 자를 의심하라. 앙드레 지드. 진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인간을 잔혹하게 만든다. 아나톨 프랑스. 둘 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건너가라고. 이 두 마디를 합치면은 핵심 내용이 뭡니까? 건너가라고.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저도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최종본이 아닙니다. 또 바뀌어요, 저도. 저도 지금 계속 발전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최종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말도 의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다 왔잖아요. 네. 사도적 성경을 이제 여기는 신약 성경 없어요. 네. 구약 성경을 사도적 전통으로 재해석하는데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여기서? 구약 성경을 사도적 전통으로 해석하는데 아니 4개 학파가 있었어요. 실제로 4개 학파일까요? 아니 더 많아. 사실 바울파에서도 막 수십 개가 갈라져. 흥분했어. 바울파에서도 수십 개가 갈라져요. 네. 개바파에서도 수십 개가 갈라진다니까요. 그리스도파에서는 대장이 없으니까 더 많이 갈라지죠. 그럼 아볼로파에서는 다
당연히 더 많이 갈라지죠. 당연히. 이게 대표적으로 그냥 4개 파로 그렇죠. 단순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 수도 없이 갈라져요. 이 사도적 전통. 이 사도적 전통을 세웠어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4개 그룹이 이제 전통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교부들은 수십 개의 파로 수백 개의 파로 갈라져 있는 그 사람들이 사도적 교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하나로 통일시켜야 될까요? 그대로 냅둘까요? 이때 이제 정말 중요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좋을까요? 냅두는 게 좋을까요? 냅둬야 좋죠. 네. 왜 좋죠? 냅두는 게 왜 좋죠? 하나로 통일시킨 놈이 어떤 놈이에요? 공부했잖아요. 자기가 진리를 발견했다 이거야. 그럼 의심하라고 그랬는데 그쵸? 그 다음에 진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뭐를 만들어요? 인간을 잔혹하게. 그러니까 그냥 냅두는 게 좋아요. 냅두면서 인간은 다만 가운데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선택했다가 또 이게 이게 서로 싸우는 거야. 그게. 그러다가 저게 또 맞나 보다 하고 또 저것도 선택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간이 내놓은 답 중에는 정답이 없구나.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쇼부를 본다니까. 깨닫는다니까요. 그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럼 답을 딱 주신 분들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안 돼요. 뭐가 되죠? 그냥 다른 종교가 돼버려요. 그 하나로. 그런데 요 사이에 잘 보세요. 요 사이에 사도적 교부들과 초대교회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정말 극단적으로 엉뚱하게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엉뚱하게 나가신 분들. 그 엉뚱하게 나가신 분들이 이 교부들이 지금 하나가 됐을까요? 수십 개 파라니까 지금 변증가들이 나옵니다. 이 이단이 나왔다는 것, 초창기에 요 시기에 이단이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인 거죠. 지금 사고방식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지금 아직 역사에 지금 절반도 안 나갔어요. 이 로마 카톨릭까지 가야 돼. 로마 카톨릭까지 가야 돼요. 19년 동안 바울의 전도에 얼마나 미쳐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나오잖아. 앞에서 아볼로라고 하는데도. 예. 바울은 아볼로 앞에서는 바울은 깨져버려요. 저거 오늘 처음 알은 거죠. 예, 깨져버려요. 그러면 바울은 출신이 어디죠? 로마 출신. 예, 길리기아 다소인데, 자, 길리기아 다소는 또 어디 있는 지역에 길리기아 다소 어디 있을까요? 예, 터키. 여기 지도를 또 다시 지도를 되돌릴게요. 또 여러 번 돌려야 돼. 길리기아 다소면은 어딜까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길리기아 다소 지금 이게 예루살렘. 예, 여기. 다마스커스. 자, 여기하고 대소관이 있는 알렉산드리아하고 여기 출신이야.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 뉴욕의 무슨 뉴욕 대학교 유니온 신학교 무슨 여기에 있는 대학교가 무지 많잖아요. 뉴욕에 명문대학교 요 지역에는 하버드, 콜롬비아 대학, 예일 대학교 무슨 여기에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이런 거 다 모아놓은 데가 여기예요. 그럼 다마스커스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는 안디옥 대학밖에 없었다니까. 안디옥 대학. 여기에는 신흥 진짜 최고의 명문이 모여 있다면 여기는 어느 대학이냐면 여기가 지금 식민지가 페르시아 식민지거든요. 페르시아 최고 대학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지. 여기 페르시아 안에 있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여기에 페르시아 대학교에 분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 분교 중에서도 가말리아라는 유대 전통에 따른 학자, 그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학문이 넓질 맞네요.
않는 거죠. 뭐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뭐 이쪽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도찐 개찐이에요 그냥. 이쪽은 어마어마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버린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70명의 유대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 역본이라고 해요. septuaginta. 뭐 이 70인 역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0인 역본을 여기에 있는 유대교 학자들이 했어요. 여기에 있는 유대교 학자가 뛰어나요? 여기에 있는 유대교 학자가 뛰어나요? 이쪽에 알렉산드리. 훨씬 뛰어나죠. 가말리엘은 여기 참여도 못했다니까. 우리는 가말리엘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바울이 자꾸 얘기를 하죠. 강조하니까. 그럼 바울은 왜 자꾸 강조를 했을까요? 바울을 보면 컴플렉스 쩐 인간이에요. 그렇죠. 아볼로에게 컴플렉스가 있어. 아볼로에도 컴플렉스 쩔었지, 게바에게도 컴플렉스 쩔었지. 바울은 있잖아요. 성품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바울 이전에 사울에는 어떤 짓을 했어요? 기독교인을 죽이러 다녔어요. 죽이는데 쾌감을 느끼는. 거의 사이코패스라고 봐야죠. 죽이는데 앞장서서 말 타고 다니면서 신난다. 살인 면허를 받았어. 신난다. 이러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열심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것뿐이야.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 열심을 사람만 안 죽였을 뿐이지 그 열심으로 또 에너지를 어디다 썼어요? 기독교 전환인데. 열심히 강조를 하고. 그리고 1차 예루살렘 때는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 열심이 이게 좀 아볼로나 다른 사람들처럼 넓어지고 폭넓어지고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품게 돼요. 그렇죠. 어제 어느 성도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복음을 알아가고 더더욱 복음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더욱 깊이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라고 어떤 성도님이 물었어요.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할게요? 다른 게 없어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져. 이게 온 세상을 다 이해를 하게 돼. 어떤 사람이든 다 이해하게 돼. 어떤 사건이든지 다 이해하게 돼. 그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하게 되는데 사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더더욱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깊어지고 더더욱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화지 않아요. 그게 성결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성결과 성화를 목표로 딱 세워놓고 성결한 사람이 되자, 성화로운 사람이 되자 하고 이 기본도 안 돼 있는 인간을 두드러 패가지고 그리로 가게 만들어. 기본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기본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아. 근데 모양새는 그리로 가 있어. 그러니 뭐가 돼요? 가면만 쓰고 사는 거예요. 죽어나요. 그게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릇도 안 됐는데 그 그릇 흉내를 내라고 그러니. 고목나무처럼 썩어본데.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늘 가는 게 찢어져가지고 출혈이 심한 거죠. 그래가지고 늘 망해. 목사는 부자가 돼. 교회하고 목사는 계속 부자가 되고 그 성도들은 망해. 그게 지금 교회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자 4개 파 중에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중에 누가 제일 깊고 누가 제일 넓었을까요? 아볼로는 이름 나왔고 은퇴해버려. 아니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좀 듣고 싶은데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은 진짜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아버지가 데려가고요. 성경에서 빨리 퇴장해. 빨리 은퇴해버려. 아주 그냥 급속도로 은퇴를 시켜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어느 분이셨죠?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노. 에노. 그 다음에 또 수대반인가? 예? 수대반. 스데반.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빨리 은퇴시켜요? 구약 성경에서 아,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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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엘리야가 더 오래 살았어요? 엘리사가 더 오래 살았어요? 엘리사가 엘리사가 진짜 오래 사신 분이세요. 오래 사신 분이세요. 오래. 그럼 구약 성경에서 왕을 제일 많이 선지자 중에 왕을 제일 많이 몇 대 왕까지 살아 존재했던 분.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학자처럼 깨워서 하나님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사는 이유가 그거야. 공부하라고. 성경의 행간을 읽어야죠. 행간을. 역사를 모르면은 이 몇면의 행간에 박혀 있는 것들을 모르면은 우리는 뭐만 보게 될까요? 겉만 봐요. 엉터리만 본다니까요. 엉터리만. 겉만만 들어가지고 누구처럼 해요? 초창기의 바울처럼. 사울처럼. 말 타고 얼마나 멋있어. 부하들 쫙 때리고 말 타고 기독교인 잡으러 다니는 거야. 칼 딱 차고. 아니 그 싸우러 가는데 얼마나 또 옷도 멋지게 입고 가야 돼. 갑옷이나 이런 거. 전투복을 입고 가니까. 말 타고 막 멋지게 가요. 바울은 있잖아요. 특징이 있었어요. 기독교인 이전에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제자들이. 기독교로 막 개종했을 때도 제자들이 무지하게 따랐어요. 그쵸?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제자가 많이 따를까요? 저 거시기 그 사랑 무슨 교회 목사가에게 제자가 많이 따를까요? 그분이 일단 키가 커. 잘생겼어요. 그분은 찬양도 잘해. 찬양 한번 하면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은 다들 다 그냥 뭐 체험을 해봐. 저는 아무리 해도 저는 아버지밖에 만나는 체험밖에 외모가 못해요. 뛰어나면요 일단 네. 거기에 한몫한. 네. 저는 이게 안 돼요. 일단 이게 안 돼. 키가 안 돼. 키가 170도 안 되니까 안 돼.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제자들이 안 모여. 아 귀가요 갑자기. 아무리 해도 제자들이 안 모여.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뭐 말을 하면은 뭐 키가 왜소하고 대머리에 못생겼다 매브리코다. 일단은 그 외모를 그럼 외모 그렇다 쳐. 그렇다 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많이 따랐다. 그럼 다른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매력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뭐 케바한 짓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을 많이 따를까요? 강력하게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 강력하게 내가 진리를 찾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요. 아니 사람들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이 없어. 교회에는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에 찬 목사가 있는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확신에 기대어서 천국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제가 틀린 말 했나? 지금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느 교회로 가요? 우리가 교회같이 조그만 교회 안 오고 대형 교회로 가. 보니까 대형 교회 세울 정도로 저분은 뭔가 엄청난 축복도 받았고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보니까 뭐 대단한 걸 깨달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대형 교회로 모여드는 거죠. 인간이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여들 때 바로 함정이 어디 있었어요? 함정 있었다니까요? 무슨 함정에 빠져요? 무슨 함정? 진리를 찾아서. 예, 진실을 찾는 자는 신뢰하되 진리를 발견한 자는 의심하라. 앙드레지든. 오늘 수십 번 반복할 겁니다. 제 특징은 공부하면 그냥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진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인간을 잔혹하게 만든다. 아나톨 프랑스.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떤 형태의 어떤 현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지 성령이 오셨는데 그럼 성령 안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면 되잖아요. 네. 왜 교회가 이 짓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안에서 각자가 만나서 깨닫고
아버지 안에서 깊고 넓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니까요. 왜 목사의 그 확신의 길에서 가려고 그래? 아니 왜 교회라는 사이즈의 길에서 가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이단의 특징이 있잖아요. 분명 이단인 것 같아.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야. 분명 이단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단이라는 의심은 드는데 같이 이렇게 모임 가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변호사, 의사, 대기업의 무슨 뭐 과장, 무슨 부장, 또 어디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서 나는 좀 의심이 나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긴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끌려가다가 봤더니 신천지가 됐더라. 신천지 포섭 전력이 딱 그거예요. 성경 공부 멤버 중에 그것도 가짜일 수도 있어. 멤버 중에 꼭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직업군을 포진을 시켜요. 아세요? 반드시 선교사는 한 마리가 있어. 그건 한 마리라고 해야 돼. 한 마리가 있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예. 실제적으로 그렇죠. 반드시 선교사는 꼭 한 명을 포진시켜놔. 그 다음에 가끔 목사나 전도사도 있어. 변호사나 의사 아니면 대기업의 어떤 그 중간 관리자나 공무원, 고급 공무원 꼭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면은 그분들이 꼭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들이 얘기를 해줘. 나도 처음엔 헷갈렸는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 한마디 해주면은 흔들리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어서 가.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수법을 절대 안 씁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수법 안 씁니다. 오히려 의심하면은 떠나는 사람 안 붙잡아요. 의심하고 떠나는. 아니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의심하고 많이 떠나요? 안 붙잡잖아. 한번 떠나신 분들은 또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그 의심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 아버지가 알아서 섬기신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 넓고 누가 깊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넓고 깊은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안 돌아와도 돼. 아버지가 섬기셔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그분이 아버지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제 목표는 그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저에게 있는 진실이에요. 네. 진실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조심해야 돼. 제가 이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지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평상시에 열정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누워서 있어. 거의 대부분 지쳐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어. 누워서 계속 그냥 공부만 해. 거의 공부하는 것도 누워서 해. 힘드니까. 근데 이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에는 진짜 신바람이 나는 거죠. 신바람. 신 플러스 바람. 바람.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하는 거죠. 신바람. 우리말에 놀라운 말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신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제가 저를 통해서 보시려면 제가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보시면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거의 하루 종일 누워있는 인간이 이 시간에는 맞죠? 우리 간증자 저분은 제가 하도 못되게 굴어가지고 절대 저에게 유리한 말을 안 해주세요. 사실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 변증가가 지금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요 시기가 지금 2단이 나왔다라는 요 시기가 이 시기에 2단이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뭐든지 세팅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2단은 이때 당시에 2단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규정한 걸까요? 아니면 후대가 규정한 걸까요?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후대가 규정을 했어요. 이 시대는 2단 아니었다니까? 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깨닫고 저기서 깨닫고 그리고 여기로도 갔다가 저기로도 갔다 호환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최초로 2단을 규정했던 분은 누구실까요? 성경에서. 예수였나요? 제자들이었나요? 12제자들이었나요? 아니면 바울이었나요? 바울! 고린도전서에서 벌써 4개로 나눠놨잖아.
아니 네 개로 분열돼서 싸우면 어때? 꼭 안 싸워야 된다라는 게 정통인가요? 아니. 종교는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정통만 들어왔어요. 장로교 하나만 들어왔어요. 아니 장로교만 보자고. 장로교만. 다른 종파 빼고 장로교 하나만 들어왔어요. 하나였어요. 하나였을 때가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그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이 갈라져. 300개가 넘었어요. 아, 통계상도 못 나와 지금. 기본이 200 몇 개라고 그러는데 250 몇 개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에서 지금 수백 개로 갈라졌어요. 좀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긍정적. 이게 만약에 복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교리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교리. 근데 그 교리도 뭐 때문에 주로 나눠졌죠? WCC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눴어요? 역사를 잘 모르시네. 박정희가 집권하고 나서 모든 사회단체는 두 개로 나눴어요. 아니 두 개로 나눴어요. 제가 어떻게 잘 아냐면 저는 한국산학회 출신이거든요. 한국산학회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자마자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자마자 8월 23일 날 등록한 사회 2호 단체입니다. 1호 단체는 뭐였을까요? 한글학회.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역사 공부 좀 하셨네. 한글학회가 1호 사회단체 등록. 2호 사회단체가 한국산학회예요. 1960년대 박정희가 권력을 잡자마자 한국산학회라는 이름으로 다 모여있는 것을 힘을 분산시켜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집권하는데 이 힘을 분산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박정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모든 사회단체, 모든 종교단체 찢었어요. 왜? 지들끼리 싸워야지 자기하고 싸우면 안 돼.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 다 찢었어. 모르시네 진짜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시네. 이게 우리 살아왔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러니 어떻게 2000년 전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냐고. 어떻게 알겠냐고. 그쵸? 이런 역사를 찾아가는 저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네. 아니, 특별한 거예요. 왜냐면 저 누누이 얘기해. 바울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바울처럼 듣지 마세요.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나 정성필은 어떻게 해서 살게 됐어요? 그냥 가난과 빈민 속에서 살면서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겨우 10원짜리 하나 받으면 그걸로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버텨야 돼. 어디 가서 버텼어요? 만화방 가서. 친구들도 다 학교 가서 없어. 외롭고 쓸쓸한 그 골목길에서 놀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만화방 가서 만화책하고 놀았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를 하게 됐냐면 책 읽는 습관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심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절에 그렇게 괴로운 시절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거의 뭐 8년 9년 정도 다녔어요. 60년대에 입학해가지고 초등학교를 70년대에 졸업을 했어요. 70년대 후반부에. 진짜 초등학교 오래 다녔어요. 그 시기에 나는 뭐를 했냐면 그 시기에 정말 괴로웠던 시절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책 읽는 습관을 붙여가지고 이런 책들은 지금은 그렇게 못 읽어요. 눈이 나빠가지고. 이런 책이면 이런 속도로 넘겨가지고 책을 잘 읽는지 못 읽는지를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책 좀 줘보세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딱 저 사람이 책 읽는 고수가 아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넘기는. 그렇죠. 책장 넘기는 시간. 정확하게 한 장씩 넘겨. 정확하게. 많이 읽은 사람이 이게 돼요. 정확하게. 책장을 계속 넘기면 책 한 권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땀이 안 나요. 마찰이 계속돼가지고 열이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 발라서 넘기죠. 저는 이게 된다니까요.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게 몸에서 계속해서 이 책장 넘길 수 있게 손바닥이 항상 촉촉하게 이거 만들어지는 능력이 어린 시절에 저도 모르게 생겼어요. 된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말라버리면 또 이게 넘기는 또 테크닉이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 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지나온 시간을 보면은 내가 똑똑해진 걸까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 특수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그 분야로 저를 몰아가셨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얘기를 저는 신비적으로 알아들을까요? 아니면은 바울이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바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짜 그걸 모태로부터 창세전부터 택정 아니라니까.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어떤 특정한 영역을 계속해서 키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바울을 볼 때는 신비적으로 안 보고 어떻게 봐요?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예. 인간 대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 사이에 이 수많은 지금 분파들이 생겨났어요. 분파들이 생겨난 결과로 뭐가 생겨났습니까? 변증가가 생겨났잖아요.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장로교가 이제 한국 산악회가 원래 한국 산악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산악회는 박정희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한국 산악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산악회를 두 개로 쪼개요. 대한산악연맹으로, 한국 대 대한으로 나눠요. 그러면 기독교가 그때 대개 다 어떻게 나뉩니까? 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성결교회를 보면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를 나눠요. 그래서 다 두 개씩 있구나. 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 무슨 아니 기독교 대한 예수교 뭐 이렇게 그다음에 한국 무슨 이렇게 다 두 개로 그때 나눠요. 지들끼리 싸우라고. 그렇죠? 예. 이게 정치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인은 절대 정치에 좌우되지 않아. 우린 절대 그냥 왜냐면 신앙은 정치하고 다른 논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죠. 아니라니까요. 정치가 종교를 자꾸 흔들려 버리면 종교는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지다가도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를 볼까요? 이집트에서는 종교가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이집트. 지난 우리 역사 가운데서 3000년 동안 존재했던 이집트의 대표 종교는 태양신 숭배 종교입니다. 레아 종교라고 그래요. 피라미드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지금 존재합니까? 사라졌어요. 없다니까요.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었다니까요. 3000년 동안 그 사이에 태어난 애들은 그 종교밖에 몰라. 근데 이게 일순간에 사라졌어요. 일순간에 사라졌어요. 자, 그럼 역사 가운데 또 어떤 종교가 사라졌을까요?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 제국 내 전체 내에 조로아스터교가 있어요. 지금 남은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 조로아스터교 다 합쳐봐야 2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죠. 뭐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그러면 이 박트리아 지방, 아프가니스탄은 종교가 몇 번 바뀌었을까요? 자, 제일 먼저 있었던 종교. 제일 먼저 박트리아 지역에 조로아스터교는 박트리아 페르시아에서 생긴 종교예요. 넘버원 조로아스터교. 박트리아 지역에 지금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근데 넘버 2, 그 다음으로 생겨난 종교가 뭐였을까요? 불교. 세계 최대 불교 유적지가 아프가니스탄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저는 인도라고 생각해요. 이거 유적지는 아프가니스탄에 다 있어요. 세계 최대의 불상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10년 전쯤인가? 그쪽에 알카에다 그 근본주의 이슬람이 집권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도낭의 유적지까지 갔던 대표적인 승려가 있었는데 신라 시대 때 누구였죠? 우리나라에 세길주 하신 분이 있어요. 유적지 찾아서. 네. 네. 네, 있어요.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제일 오랫동안 제일 열심히 다녔던 지역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이에요. 그때 알카에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때 전 세계 불교인들이 반드시 가서 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불상이 있었어요. 그걸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렸어요. 무식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가 불교였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세 번째 들어간 종교가 뭐죠? 예수만.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지역이 됐어요. 거기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독교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서 그 기독교 지역을 깔고 앉아요? 이슬람. 아프가니스탄 하나만 보더라도 종교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네 번씩이나 바뀌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종교는 피어났다 사라졌다 있다가 없다가 생겼다가 이런 생물과 같은 존재예요.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기독교도 어느 순간 사라졌던 나라, 대표적인 나라 기독교 국가였는데 싹 사라졌어. 기독교가. 예? 아니 대표적으로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중국. 중국의 원나라 때까지 기독교가 동네마다 있었어요. 우리 지금 서울에 교회 있듯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원나라 때 그 기독교를 제일 먼저 원나라를 1000년 왕국으로 세우려고 1000년 동안 유지하는 역사로 만들려고 뭘 선택했냐면 원나라가 불교를 선택했어요. 티베트 불교, 라마교를 선택했는데 그 라마교가 폐단이 모든 시집가는 여자는 라마하고 먼저 자야 된대. 라마가 최고의 위대한 종자이기 때문에 그 씨를 퍼뜨려야 된다. 근데 중국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자기 족보에 어떤 이름 모를 라마 새끼가 들어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원나라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원나라가 무너지면서 명나라가 세워져요. 명나라는 아예 종교를 싹 쓸어버려요. 종교가 그렇게 사악하니까. 그때 종교를 싹 쓸어버리고 유교 국가를 만들어요. 조선이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불교 때문에 고려의 불교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죠. 싹 쓸어버리면서 이 티베트 불교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까지 사라졌어요? 기독교까지 명나라 때 싹 사라져버리고. 기독교가 있다가 싹 사라져요. 지금 또 가까운 곳에 기독교 국가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 중국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가까운데. 예,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예? 일본. 일본이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침략할 때 십자가 깃발 달고 왔다니까요. 모르셨어요? 네. 십자가 깃발을 달고 왔어요. 조총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총 만드는 기술 배웠죠. 예, 고막리 보금학교 때 제가 사진하고 다 올려놨는데 근데 그게 또 일순간에 사라져요. 기독교 교회가 동네마다 있었다니까요. 일본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어서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사라질까요? 일본이 임진왜란 때 들어오면서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 꿈과 그 포부를 가지고 진실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장군이 돼서 왔어요.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려고. 근데 그 일본은 기독교가 지금 지지부진해. 있긴 있는데 명망만 겨우 유지해요. 왜 없어졌을까요? 임진왜란 때 덕국가 누가 들어왔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십자가 깃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가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하면서 패전을 했죠. 패전하면서